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이지의 교과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지사님도 잘 지내시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네. 봄이 왔는데요. 참 따뜻하고 사계절 중에서 다 봄 좋아하시죠? 네, 저는 봄을 제일 좋아해요. 봄을 제일 좋아하시고. 지사님. 전 가을을 좋아합니다. 아, 가을. 그러시군요. 좀 외롭고 쓸쓸한 그 계절 느낌? 뭔가 이제 확 풍성해진. 아, 풍성한 결실의 느낌, 결실의 계절이죠. 계절. 네. 예, 저도 참 봄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봄 하면 또 꽃이 많이 피잖아요.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저는 저를 닮은 꽃이 뭐겠어요? 목련. 목련꽃을 제일 좋아해요. 예, 지사님은요? 전 개나리를 좋아합니다. 아, 개나리를 다 좋아하시네요. 꽃이네요. 예. 참 목련도 참 아름답죠, 그죠? 근데 목련이 그 보면 이렇게 이제 봄에 잠깐 피었다가 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봄에 피는 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면 가을부터 그게요. 아, 네, 목련이 맞아요. 준비돼 가지고 그래서 겨울엔 겨울 눈이 거기. 그렇죠. 겨우 내내 그걸 견뎌서 봄에 딱 그렇게 만개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더 많은 꽃들을 참 구경하면서 이 봄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지난 기회에는 일기에 뭘 공부했죠?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기회는 우리가 이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 길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제1과를 공부하기 전에 좀 패널을 한 분을 또 초대를 했거든요. 이분 모시기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삼고 초려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오시게 됐는데 이옥동 집사님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저를 모시기에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이런 이유로 여태껏 거절을 했었습니다. 누구게요? 예. 모세. 아닙니까? 빙고! 역시 박승봉 집사님은 정말 강남 하늘교회 우수한 패널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남 네. 하늘교회 교과 공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멘. 우리 집사님은 사실 참 뒤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하게 됐는데 우리 이옥동 집사님은 또 과거에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41년이요. 41년 동안 하셨어요? 그럼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교사 생활? 21살. 꽃다운 나이에. 예, 참 21살. 네. 공부를 잘하셨군요. 아니요. 예전에는 교대가 2년제였어요. 그랬어요? 네, 2년제였기 때문에 예. 21살부터 할 수 있었어요. 예, 평생 그렇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교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교감까지. 교감 네네. 청단 생활 하시고 이렇게 해서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셨는데 참 그 경험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은 좀 다른 사람보다 많겠죠? 그 아이들을 길러낼 때에 혹시 이렇게 거푼이나 교훈 같은 네. 본인의 철학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예. 좀 뭐랄까 근면성실한 거를 남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근면성실. 근면성실한 걸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항상 아이들에게 성경의 인물 노아처럼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냥 우직하게 내 할 일을 하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네. 그냥 노아를 기른 거죠. 당대 의인. 이제 우리 교과도 근면성실하게 하시겠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셨을 텐데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겠네요.
보람을 느끼다 마나지요. 그렇죠. 제가 예.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했던 일은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41년 동안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럴 거예요. 40년 동안에 예, 그럴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제자 삼아달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린 제자들이 많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매년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40년을 했다면 우리도 이제 같은 반 애들이 갑자기 저 애가 내 동창인가 내 친구인가 아닌가 같은 반인데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애들도 네, 있고. 그렇죠. 예, 근데 40년 동안 이렇게 배출을 한다면은 그 제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1,0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근데 기억이 나는 아이들은 특별히 공부를 잘했거나 특별히 말썽을 부렸거나 그 딱 두 종류만 생각이 나고요. 중간에 이렇게 그냥 그런 아이들은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죠. 앨범 같은 걸 봐야 되죠. 박승봉 집사님이 제자였으면 기억이 날 네, 만한 박승봉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구장이셨을 것 같아요. 당연 기억이 나죠. 이런 기억이 거는. 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억을 하시겠구나. 우리 아, 당연히 선생님도. 기억하죠. 네. 자, 오늘 그 우리 이렇게 총 이번 기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쭉 보니까 언약 문제만 다뤘어요. 예. 근데 이 저자가 누군가 하면 게하르트 프란츠 하젤 박사거든요. 앤드리스 구약학 박사인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독일에 계셨고 그 아버님에 관한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프란츠 하젤이라고 천인이 엎드러지나 이런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좋아서 2번, 3번 읽었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독일에 이제 그 2차 대전 할 때에 그때 군인으로 이제 참관하게 돼요. 그 전쟁에. 근데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 이분 총을 안 들어요. 총을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급된 그 꼰총을 갖다 물에 버려버린다고. 그렇게 하고 나무로 만든 총을 차고 다녀. 완전히 그냥 좀 그런 안식일 되면 어떤 일 있어도 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부대가 막 이렇게 이동해 가더라도 난 안식일 지키고 간다 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독실한 우리 재림 신앙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부상자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포탄이 안 떨어지고 이 사람이 있는 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 주변으로 고위 그 간부들이 같이 살자 그래.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 경험한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천인이 엎드러지나. 제목이 참 특이하네요. 그분이 아드님이에요. 이 교회 쓰신 분이.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언약에 관한 걸 했는데 제 일과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제 제목인데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썼던 단어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동물들은 그렇게 표현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우리 모양대로 할 때는 likeness에서 외모,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해서 그렇죠. 내적인 하나님의 내적인 외적인 것을 담게 만들었는데, 근데 가장 슬픈 얘기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기록된 이제 아담의 족보 가운데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그래서 아담을 닮은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총 주제가 이제 언약에 관한 건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만드는 언약이 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면서 우리의 그 일상 삶 속에서 가장 그 좀 이해하기 쉬운 언약의 예를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지 지사님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네. 결혼 언약을 예로 들고 결혼 싶어요. 언약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흐뭇해하시고 네.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가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흐뭇하셔가지고 결혼을 시키셨겠죠. 네. 그 주례를 하시고 이제 결혼을 시키셨어요. 현대에도 뭐 많은 가정들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네, 가정이 태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결혼식에서 이제 그 결혼식에 가보면 이렇게 순서가 쭉 있잖아요. 뭐 네. 처음에 뭐 하고 그다음에 주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특송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쭉 결혼이 끝나는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약속이죠. 결혼 서약. 그렇죠. 목사님 결혼 역시 서약이지. 성혼 선언문이라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결혼 서약이. 네, 그거는 빠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주례는 사실 지금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냥 신랑 신부 아버지가 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혼 선언문 그거는 뭐냐면 신랑 신부는 오늘부터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겠는가? 네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받은 사람이 이로써 혼인이 결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결혼할 때 생각이 나거든요. 야,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 선언물이 딱 되니까 저 부부가 된 거야. 그 딱 되니까. 근데 네, 그 전에 그렇죠. 보면 신랑에게 묻고 신부에게 네, 네.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두 언약이 사실은 평생 가는 참 그런 언약이다. 좋은 예입니다.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언약이 생각나세요? 뭐 약속이라는 개념이 네. 참 많기는 한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굳이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침례. 침례도 침례 언약이군요. 침례 예. 서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기존의 자기의 모든 습성, 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다 물에 잠겨서 사장을 시키고 다시 태어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침례 서약을 예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 하도 받아서 그 개념을 모르고 컸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다른 분들 침례식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1년 더 커가면서 그 침례 의미가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계속 더 그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그냥 쓱 하고 마는 개념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자꾸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자꾸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언약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또 쉽게 표현하면 이게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약속.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생사 전체가 언약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아요. 이제 차를 몰고 나가더라도 신호등을 볼 때 녹색은 지나가라. 노란색은 멈춰야 되고 빨간색들은 정지해라. 그죠? 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하에서 우리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 가면 교칙 있고 회사 가면 사훈이 또 있잖아요. 사훈 사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언약 속에 둘려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도 언약 속에서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덴에 관한 공부니까 에덴의 행복과 주어진 축복들은 그 언약이 깨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집사님 한번 좀 상상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의 개념에서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의 속성상 우리가 사멸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싶어도 못 내려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은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마 좀 편히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자유롭게 만날 수 예,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겠죠.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헤어지고 나니까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막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필요 없이 항상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네. 그때가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오기도 하고 아담이 오면 하나님 반가워하고 그죠? 숨질 않고. 예.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에덴 동산을 정말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도 거기는 그냥 기쁨, 네. 기쁨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쁨의 지금 우리가 네. 사는 세상은 너무 죄악 세상에 정말 슬픔에 질병에 뭐 정말 각종 고난에 메르스에 또 뭐 코로나에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정말 그때 당시는 너무 아름답고 그냥 하나님과 아까 네, 박승봉 네.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제하고 서로 뛰놀고 아름다운 꽃 보고 맛있는 과일 따 먹고 예, 너무 아름다운 에델바이스 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알프스를 막 이렇게 춤추면서 뛰놀듯이 그런 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염려나 공포나 두려움은 전혀 예, 없는 전혀 상황에서 없이 기쁘게 영생할 그러니까 그것도 에덴이라는 영생. 것 자체가 예. 기쁨의 뜻이란 집이라는 네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쁘게 영생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언약이 지켜졌을 때 졌으면, 하나님과 네네. 언약 속에 있을 지금까지. 때는 정말 그렇게 됐다.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 아름다운 그 말씀 하나 있네요. 만물은 거기 있는데 아름다웠으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만물은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사랑의 증거물을 주셨다. 부조와 선지자 46쪽에 있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과일을 줘서 아담과 생명과일을 먹었죠, 그죠? 그렇죠. 네. 먹었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 언약을 계속 지키더라면 그 생명과일을 계속 먹고 살았을 텐데,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무튼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없어. 아담이 숨어버렸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올 때 그 숨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거의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뭐를 부탁해도 들어줄 수 있는 친구였어. 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서 내가 언제까지 줄 테니까 좀 얼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였는데, 네. 근데 제가 사정상 그걸 갚지를 못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못 갚게 돼. 자꾸 뭐 네, 사정이 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으면 야 미안하다 내 사정상 이랬다 하면 되는데 그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서 못 만나겠는 거야. 돈이 생겼는데도 미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이 저기서 어느 날 보는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쓱 숨었어. 돈이 있어. 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거니까. 예, 약속을 예. 했는데 제가 네. 약속을 어겼잖아요. 네, 그거 죄를 지은 거죠.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피하게 돼 숨게 되더라고요. 아담도 혼난다는 것보다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죄만스러워서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좀 생각도 부담스러운 들어요. 이제 존재가 된 예, 거죠. 이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그 친했던 친구가. 지금 하나님이 오는데 반갑게 만나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 이제 범죄하고 나서 달라진 점에 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변화가 네, 있었을까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회의하러 갈 때 아이들에게 여기 잘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과제를 내주고 가면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네. 막 장난치고 하다가 선생님 꽃병을 딱 깼어요. 예.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막 무슨 막 물 닦고 막 이렇게 하고 조용히 물 끼얹듯이 앉아 있다가 네. 그 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해서 책상 밑으로 숨어요. 예,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 언약을 깨고 나서
결국은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숨는 거죠. 우리 이게 똑같은 결국은 거예요. 이제 범죄한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는 피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마주치고 싶지 뭐 않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범인들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걸 잡아줘요, 형사들이. 맞아요. 그 하고 나서 네. 도피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언약이 깨졌을 때 사람에게 평화가 네. 깨지는 거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처벌이 두려워서 숨게 되고. 자, 에덴 동산에 그 이 언약이 깨지면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 사탄이 결국은 언약을 깨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사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유혹을 하기는 여자분이 훨씬 더 쉬워서 그런가? 아무튼 그랬는데 아닌데 남자들이 유혹에 더 빨리 넘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하와에게 접근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매개를 썼을까? 그 우리가 방법을 좀 안다면 네.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문자 받아보셨어요? 예, 보이스피싱 받아보죠. 예, 저는 한 열흘에 한 번꼴로 엄마 나 액정 깨졌어. 이거 친구 폰으로 연락하는 거니까 이 번호로 연락 줘. 네. 근데 그런 문자를 받아서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 근데 한 서너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와에게 했으면 네.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신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했을 그렇게 텐데 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교묘하게,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나이? 응.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아이고 거짓말이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까봐 좀 금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될까봐.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질문으로 유도를 해서 그 하와를 넘어가게 한 거죠. 저는 그 질문 가운데 보면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너는 왜 부자연스럽게 사냐 그런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너는 이거 못 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아주 속박되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쩍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좋습니다. 교묘한 질문을 사용해.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기본적인 여성의 속성을 하와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거. 예. 예, 아름다움. 그리고 또 뭐냐면은 물론 남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냥 보는 걸 좋아하지.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름다운 거 있으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좀 큰 것 같아요. 소유한 거. 예. 근데 이 뱀이 흉측하게 생겼더라면 네. 피했겠죠. 근데 뱀이 그 당시 지은 동물 중에 굉장히 아름답다 그랬죠. 네, 그렇죠. 꽃뱀인가? 그러니까 어정쩡한 동물이 자기한테 어떤 말을 걸어왔다 그러면은 뭐지 하고 그냥 무섭거나 경계를 했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해 오니까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 어떻게 뱀이 말을 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아름다운 모습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게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이 그만큼 속성을 그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연구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하와를 먼저 꼬시고 아담이 하와를 되게 좋아하니까 또 하와를 대상으로 유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유혹받아서 타락했지만 아담은 사랑해서 그렇죠. 타락하는 거죠. 네. 타락하는데 아무튼 그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연구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이제 뱀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그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하늘을 나는 새처럼 새가 있거든요. 금빛 찬란함 그게 나는. 그거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용 있죠, 용. 용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용이 있었죠. 아니고 용도 막 그 날아다녔죠. 공작새. 공작새. 이제 공작새가 보면 용은 예쁘진 않죠. 아니 그 공작새가 아니고 봉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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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봉황하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봉황하면 예, 왜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예. 그 대통령 네. 뭐 집무실에. 다 네, 있잖아요. 네, 네. 봉황새가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전설의 새로 돼 있지만 그게 아주 길조 새고, 근데 그 새의 그 모양이었는데 그게 보면 불교에도 가보면 새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통해서 말을 걸어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을 이제 좀 어떻게 생각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고 언약을 파괴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호세아서에 그 북방 이스라엘 떠나갔을 때, 그래서 그건 언약이 파괴됐어요. 자, 그럴 때 언약이 파괴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옷이 벗겨지고 숨고 그다음에 남의 탓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맞죠? 네. 이 사람들의 품성이 변질됐다. 하나님 형상에서 아담의 타락한 주인으로 변질됐다는 현상이 나타난 게 뭔가 하나님 질문을 던져요. 아담 내 왜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뭐라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그렇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먹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저 여자가 나한테 먹었어야지. 난 여자한테 물으니까 또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먹으랬다고. 예. 자기가 없는 거야. 네. 자기 잘못, 뉘우침, 반성이 없는 거. 이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슬픔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가장 위대한 언약을 다시 하나 세워주시잖아요. 예? 약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해했을 때 그날 아담과 하나는 너무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 언약 내용을 이해했을 때, 야,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이 치러주는구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되는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많은데 한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말해보고 싶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죠. 네네. 잘못을 저질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 자녀가 뭘 잘못해서 숨었어. 네. 응. 그거 사실은 이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떨어 또 겁이 나고. 예, 그런데 내가 불렀을 때 이제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어봐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혼내는 게 아니었어요. 네. 얘가 겁에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책임질게. 예. 이러면서 그거를 제가 책임을 줬거든요. 책임을 져서 이 아이가 다시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끔 해결해 줘. 예, 해결해 줬어요. 같은 걸 같아요. 얼마나 떨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야단치려는 게 아니고 네가 그 했던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좋네, 그렇지. 아담은 네.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은 아담의 잘못을 찾아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또 집사님은 창세기 3장 15절 생각할 때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지금 박승봉 집사님은 예.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는데 제 생각엔 여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떨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죽었다. 죽었다 이건 뭐 생각. 두려워서 떨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 죽은 거잖아요. 음. 완전 죽었어요. 근데 완전히 죽고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나는 이제 죽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데 기사회생으로 살아났잖아요. 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때문에 네. 정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의 피로 인해서 너희 다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또 영생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거보다 이 성경 전체에서 귀하고 정말 소중한 약속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엄청난 대단한 엄청난 약속이군요. 네. 아무튼 에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네, 그죠?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 길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진짜 그 상상을 해봐도 하나님이 여인의 몸속에 세포 작은 아이로 생명체로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자기 겸비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후손들이 아담이 그 몇 세기를 동안에 그 후손들의 그 범죄를 보게 되면서 많이 마음 아파했고, 또한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원 복음인 그 복음을 잘 보게 되면은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 그때 죽었었더라면 그 네, 후손들 끝이죠. 자체는 불평할 대상도 있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뭐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든 뭘 하면서 살아가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원복음의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불평을 하는 한설에도 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복음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 그죠? 네, 많이 울고 정말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이 주어지는구나 생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은 이 언약을 굳게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오늘 이제 교과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 언약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이제 아담과가 결국은 놓쳤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구속의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마디 좀 지선님 부탁. 네. 네. 정말 사형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뭐 은혜를 뭐 갚을 길이 없죠. 뭐 뭘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고 네. 그 우리들이 정말 그 원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네. 오늘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에서 우리 에덴 동산의 그 언약이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복구시키면서 더 큰 언약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언약을 인류에게 주셨다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과를 정리하면서 우리 핵심 교과 핵심 한번 집사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행복한 속에 영원히 살도록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죄는 행복을 파괴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잘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고 바로 죄가 이 언약 행복을 파괴시켰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인데도 괜찮으셨죠?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제2과 언약 입문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는데 언약을 또 입문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네. 주에는 좀 더 언약을 잘 공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